히브리서 10장 37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제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해 오신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예배당 건물이 따로 없이 여전히 건물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임대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수백만 원 이렇게 건물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건물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갈 때마다 혹시 얼마나 또 인상이 될까, 혹은 건물주의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지는 않을까, 늘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랬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이렇게 옮겨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가 그 분에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여쭌 겁니다. 왜 그동안 예배당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대로 들어간 돈만 모아도 예배당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여쭌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 차례 들은 재정 담당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예배당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30년이 간 거죠. 예. 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그동안 예배당을 마련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다음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되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말씀해 주게 되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빚 갚지 않아도 돼. 맞아요? 그거 안 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물론 특별히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는 분들도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더 주님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러 이성과 함께 사는 것을 억누르면서 결혼을 포기하려는 것. 왜? 주님이 오시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직장은 필요 없다. 매일 전도만 하고 다니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전임 사역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노후 준비는 필요 없다. 맞습니까? 이것도 극단적인 생각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현 삶을 소홀히 해도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교회 예배당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집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걸어 다니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림을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도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열심히 고기를 낚다가 만나든지, 그죠? 어부로서 활동하면서 또 세간에 앉았다가 만나든지 뭔가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부터 휴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산다? 이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세상도 심판하실 거고요. 자, 노아 시대 타락한 세상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셨습니까? 물로써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아주 동성애가 관영하고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 두고 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 세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 정체성을 흐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니까 재미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안 부르고 XX 염색체, XY 염색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XY 염색체면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로 해서 여자 선수로 뛴 거예요. 근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권투 경기에서 2명의 대만 선수하고 또 어느 나라인가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뛰었는데, 여자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경기 못하겠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결승전에서 두 사람이 붙게 됐어요. XY 염색체끼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이렇게 제치고, 여러분 이게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죠. 그죠? 여기에 제3은, 제4는, 제5의 성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염색체를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물학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동성애를 또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을 아주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건데, 그게 뭐 괜찮은 것처럼, 나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세상. 그리고요, 종교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바벨론 종교 체제로 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그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아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썼어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산 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해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이세요.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롱하든 비난하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든 다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 말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것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죠. 살아 계십니까? 네, 하늘에 계시죠? 그분이 다시 오실까요? 네, 다시 오시죠. 그분이 오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을 심판자로 정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세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해주셨지만, 이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그분이 심판자로서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오셨어요. 그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여자의 씨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고, 그죠? 다윗의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가면 어린 양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오신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이제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위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세우셔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셨다. 그분이 당한 심판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심판자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구원받았다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겁을 집어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죠. 그래서 구원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는 말 읽어보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심판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심판이 있어요? 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취하여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심판석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뭐 이렇게 부르죠. 들어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심판받는 거죠. 거기서 조금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믿기는 믿었다지만 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거에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드러났느냐라고 정말 부끄럽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관을 못 받는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석에서 주님을 더 잘 아련하기 위해서, 잘 뵙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겁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주어지면 지금 17절에 읽은 것처럼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끔찍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알고 고집부리며 하나님 등지고 더 어리석게 가고 더 죄로 더럽혀지고 죄를 더하는 이 시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림은 그 인내가 다할 때가 있어요. 그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그만하고 멈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이게 도대체 선과 악이 뭔지 구분이 모호해진 시점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절이에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기 모호합니다.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구분하기 모호합니다. 그런 교육, 그런 그것을 말하는 언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지는 문화,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면 우리가 학문을 한다 그러면 진, 선, 미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아름다움인지를 제대로 분간 못하는 시절이 됐어요. 다양성과 왜곡된 평등을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분명히 더러운 건데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미화돼요. 이건 거짓인데도 또 왜 그것만 진리라고 말하냐라는 그런 목소리로 이것도 진리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절을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아주 극에 달할 텐데 하나님은 더는 그렇게 보시지 못하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그리고 마귀 사탄 그 핵심 축 있잖아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 핵심 축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사탄, 이들을 따랐던 그런 세상 있죠? 이 세상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 있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왕국이 끝났을 때, 자, 1000년이라는 시절이 지났을 때, 그때 현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흰 왕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 흰 왕자 심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일으키셔서 그들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의 옷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두 가지 심판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갈보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다라고 믿으면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뭐 힘이 없어서 죽었든지 시기 질투로 죽었든지 그분이 뭐 좋은 소리 바른 소리 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죽었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 결국은 다 드러나고 처리돼서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심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흰 왕자 심판을 집행하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그 죄인들로 불려 나와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끝내시고 마지막 때 모든 죄인들을 불러 일으켜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은 심판 대상으로 심판받고 불의 호수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심판하시게 온다. 심판하시게 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겁낼 게 아니라 이왕이면
믿음 생활 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게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들어보세요. 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자, 여기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그 넓적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오실 때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소리죠. 왕으로 오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언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겠고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분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국 안에 통치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또 그분과 함께 왕국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들어보세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게 다시 오시는 때 아닙니까? 그가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내듯이 그가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가 양들은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이거는 이제 주님이 지상으로 다시 오셔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나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럼 거기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왕국을 상속하는 거죠. 처음부터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는 거고요. 그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 심판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왕자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왕이요 통치자로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왕국은 세상 왕국과 다릅니다. 세상 왕국들은 전복이 돼요. 뒤집힌단 말이죠. 누가 땀만 먹고 나타나서 반역을 도모하고, 근데 이 왕국은 그럴 수 없어요. 이 왕국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왕국을 우리가 하늘의 왕국, 혹은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왕국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 구약에서부터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게 예언이 돼 있었고, 여기서 죽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대통령 우리나라는 5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기도 하대요. 5년짜리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못 가죠. 미국에는 4년이에요. 더 짧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 줘서 8년 해봐. 그런데 그것도 또 힘들어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게 천년을 가는 거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를 결박시키게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의 씨로 오신다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안에 그 여자의 씨로 소개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 여자씨가 와서 하실 일이 뭘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경 처음 읽어보신 분은 그래도 창세기 3장까지는 갔겠죠. 창세기 3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불러놓고 뱀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여자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에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능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할까요? 사람을 죄짓게 했어. 타락하게 했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린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어요. 다윗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진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옳거니 오기로 한 자가 왔구만. 아담의 몸을 입고 왔네? 넘어뜨려 봐야겠네?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넘어졌어요? 계속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안 넘어졌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분이 되신 거죠. 근데 보세요. 자, 마귀의 체면이 있지. 다 내가 넘어뜨릴 수 있는데 이 땅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가시 같죠. 그게 늘 거리적거리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귀가 결국은 그럼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몬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넘어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기는 하셨지만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시니까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권능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거기서 뒤통수를 잡게 된 거죠. 이야, 이게 더 큰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몸으로 있었을 때는 찔러나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아담의 몸하고 달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에요.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이런 승리로 십자가에서 마귀들을 벌거벗기신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거기서 졌지만 게릴라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를 유혹하죠.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죠. 이렇게 믿는 자를 유혹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거를 뿌리죠. 이 세상 행로를 아주 탄탄하게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서 걷게 하죠. 막 유명해지고 이름 나고 많은 추종자가 생기고 돈 좀 쌓아놓고 뭐 이렇게 풍요롭게 그러면서 아주 거품이 잔뜩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더는 그렇게 못하도록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결박시키려고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가 자신의 천사들과 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도 찔러보고,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한데 뭐냐면 여러분이 부활할 때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처럼 되죠? 그러면 이 몸은 찌르면 약간 찔릴 때가 있어요. 하고 죄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면 찌르면 버팅기지만 툭 찔리면 죄가 피 쏟아져 나올 수, 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럼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세요. 이 계시록 20장 1절에 보세요. 거기 19장에는 보면은요, 20절에 거짓 예언자도 잡힌다고 돼 있죠. 그죠?
짐승도 잡히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사탄의 삼위일체 있죠? 사탄의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사탄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이거 19장 20절에서는요, 거기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혔고, 두 번째 거짓 예언자도 잡혔어요. 그와 함께. 다 잡혔으니까 이제 갇혀져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둘 다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거 정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마귀죠.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더라. 자, 2절 다 같이요. 그리고 그가 마귀와 사탄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그가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탄을 가두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두는 거죠. 근데 무저갱에 가두는데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죠. 여기는 사탄이 활개치며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가두는데 1000년이 지난 뒤에 잠시 풀려나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자, 부활해서 이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고 이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있겠죠? 자,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고, 또 집도 짓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한 몸이지만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은 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들은 아이들을 낳겠죠.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 예? 1000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믿음이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천연왕국 끝에 마귀가 풀려나서 마귀 편에 붙는지 성도들의 편에 붙는지가 갈라지겠죠. 그게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 7절에 그 1000년이 다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려 하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또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더라. 이게 이제 성도들의 진영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둘 뿐만 아니라 또 잠시 풀려나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하더라도 영원히 불의 호수에 던지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 이게 마귀가 상상 속의 존재입니까?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존재냐고요. 여러분, 이건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얼마든지 성도들 사이에 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부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활동할 마당을 거기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주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주께서 이제 결박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결박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이거 모든 거 다스리라고.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이걸 이제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당연하시죠. 이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들어보세요.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하고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아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은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근데 정혼한 사이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던 거 아시죠? 근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지만 부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혼식이 남아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니까 요셉이 막 고민이 됐던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버리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구나 알고 나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정혼한 사이 같은데 예수님하고 우리들도요 정혼한 사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찾으셨죠? 거기 19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치르시고 그 뒤에는 우리를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될 거예요. 거기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내는 성도들이죠. 그 교회. 근데 이게 우리가 예비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 집도 없으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련해서. 근데 우리가 그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결혼했으면 새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거주지로 오는 거냐면 이 땅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운다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는 왕인 거예요. 우리가 왕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상속자고 우리는 국물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상속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리는 걸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 20장에 가보세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천년왕국 전에 부활합니까? 천년왕국 후에 부활합니까? 이게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거하고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둘째 부활이지만 부활해도 생명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호수에 던져주기 위해 부활하는 거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건 뭐예요? 불의 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그게 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준비한 왕국을 상속해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구약성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냐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숙부 하나멜 있지? 그 숙부 있지?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밭을 사라고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 네가 그걸 상속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확실하니까 그걸 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죽음으로 떠나든지 부활로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상속할 믿음으로
세상 욕심, 세상 애착,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말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골골골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런 설교만 한다고. 죽어도 여러분이 그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39절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운다고 말했죠. 40절에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노래 하잖아요. 죽으면 어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그 사람들은 절망적인 거예요. 못 볼 거라는 거,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가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끝난 데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던 낙원이라고 불렸던 그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오십니까? 첫째,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셋째,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넷째, 자신의 성도들에게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뜻을 세워도 성취 못하는 법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 이게 적당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까지 교회 세우는데 같이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반대로 너무 세상이 매력적이라고 눈과 마음을 빼앗겨 세상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 뒤면 오실 분이 오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상이 그분의 심판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악한 통치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악한 마귀가 그분의 결박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악한 세상이 오는 세상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나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때 죄인으로서 심판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렸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여,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괴로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도록 잘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오는 세상 주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사랑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